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사이신 이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학을 공부하셨고요. 또 총신신대원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 또 루트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교회는 서울에서도 부목 전도사, 또 대구에서도 부목사를 하시고 미국에 아마 공부하시는 동안에 그랜드 래피드 교회에서, 또 미네소타 한인 복음연합교회에서, 또 미국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쭉 하시고 6년 전에 수원 서부교회 부임하셔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건강하고 또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범적인 목회를 해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하고는 신학교 때 1년 차이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신대원 때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37년 된 친구인데요. 오늘 이렇게 강사로 오심으로 제가 18년 만에 만났습니다. 18년 만에 만났는데 가끔 통화를 해서 그런지 며칠 전에 만났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영훈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좀 와달라고 전화하다가 제가 오히려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영호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 저는 항상 제일 좋은 목사님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복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과 함께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동역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류동 남부교회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만나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수고하는 교사들 주님 위로하시고 더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가 입춘이어서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겨울은 나름대로 낭만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추위는 많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은 겨울이 되면은 눈도 오고 땅도 얼어서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전부 겨울 동안 방 안에서 고구마나 삶아 먹고 화투나 치면서 그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겨울에도 일을 하는데요. 봄에 농사 지을 준비를 합니다. 봄에 심을 씨앗을 준비하고 농기구를 손보고 또 과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그 내용입니다만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는 그 산나물과 약초를 재배할 때에 겨울에 그렇게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면은 새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또 씨가 얼어버릴 수도 있는데 겨울에 그래도 씨를 뿌립니다. 그것도 산에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겨울에 씨를 뿌리는가 하면요, 겨울에 뿌려진 산나물과 약초는 겨울을 견디며 그렇게 지나고 또 얼어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훨씬 더 좋고 약효가 훨씬 더 또 뛰어나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겨울에 보리를 직접 심어 보았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보리를 심는데요. 그래서 겨울 시작될 때 정도 되면은 보리가 파란 삭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그 파란 삭을 발로 이렇게 밟아서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겨울을 지나게 된 보리는 5, 6월경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여름 양식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보리가 겨울을 견디며 자랐기 때문에 보리쌀은 찬 기운이 있어서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일하는 농부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식량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수고스럽고 또 헛일 같기도 합니다만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산나물이나 약초 또 보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훨씬 맛과 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이 바로 겨울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은 그 수고의 열매가 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그 감격을 노래하는 그 시편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들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바로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눈물로 아마 울면서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성전 재건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암담한 겨울이었습니다. 떠나있던 조국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집과 농토와 사회 기관과 모든 것들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농사일은 고된 일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제가 잘 압니다만,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농사일이 힘들어서 하다가 우시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하는 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울더라도 얼마나 힘들면 울겠습니까? 하지만 울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겨울에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교사인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수원에서까지 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궂은 날씨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환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가장 다짐했던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후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 성경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세가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임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다면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별로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믿으면서 자식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라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고리타분한 설교나 구시대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또 지루하고 딱딱한 예배나 또 열악한 그런 교회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신론자로 가난한 성도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 세대가 믿는 기독교에서 자기들이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가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신앙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글에서 그 이단인 몰몬교 그 교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얼마나 반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몰몬 교도들은 그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배낭을 메고 선교지로 그렇게 떠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 문 앞에까지 와서 그들이 믿는 그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타결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6시에 10대들을 모아놓고 신앙교육, 신학 수업을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몰몬 교도들은 비록 참 진리가 아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아이들 깨워서 학원에 보내고 공부가 바쁘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유학은 보내도 선교사로는 잘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없는가? 정말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등부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할 때 일인데요.
초등부의 여러 반 중에 한 반이 특별한 반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반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선생님 계셨는데요. 40대 싱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반은 매주 전원 출석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많이 전도되어 와서 작은 반을 4, 5명 되는 반을 주면은 매년마다 20명이 넘는 그런 반으로 그렇게 부흥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선생님 본방 공부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서 들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교리입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교리를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어렵게 아무도 이해 못하게 막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겨워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던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좋은 교사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사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좋은 교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열정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열정과 확신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 않는데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지 않는데 정말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객선이 폭풍우에 휩쓸려서 그렇게 바다를 떠다니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몇 달 동안 먹을 그 양식과 씨앗이 거기에 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되는 날까지 이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기로 하고 그렇게 씨앗을 심기 위해 열심히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일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황금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씨앗 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두 황금 캐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추운 겨울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황금을 캔다고 씨앗을 뿌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황금 무더기 옆에서 전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렇게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가시밭에, 길가에, 또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씨가 참 그 좋은 밭에 그렇게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라 죽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씨앗들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자갈밭에 떨어질 수 있고, 가시떨기에 막혀버릴 수 있고, 그리고 새들이 먹어버릴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엄청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갈밭과 새들에 개의치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겨울이지만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지만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며라도 우리는 씨를 그렇게 뿌려야 합니다. 더러는 새가 먹고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줄 알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씨를 뿌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그 부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좀 줄이더라도 주일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시설도 개선하고 또 커리큘럼이나 부서도 조정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이 교회 학교의 문제와 위기가 극복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겨울에 정말 산에 씨를 뿌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겨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또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담대한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부름받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